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있었고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서울에 이제 가서 또 인사드릴 분들 만날 분들 이렇게 만나고 왔어요. 계속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은 피곤한데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정말 마음의 생기를 얻고 살아가느냐.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서 또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맞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지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정말로 다들 피곤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또 울림으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피곤치 않게 생기 있게 정말 살 것 같다라는 말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을 나눴었죠. 제목이 이제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거였는데요. 여러분 이제 동행한빛교회 유튜브 채널을 가보시면은요. 거기에 설교 영상 올리면서 그 썸네일이 붙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은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걸로 나갔지만 첫 화면에 보면 공식처럼 달달 외우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알려드린 공식이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그 공식처럼 달달 외우라 그랬는데 공식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환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좌절이 될 때가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은 정말 갑자기 찾아온다. 생각지도 못하게. 또 그리고 한번 지나갔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는가? 시편 22편 말씀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시련과 환난과 좌절이 있을 때 이것을 아예 공식처럼 달달 외우자라는 거죠. 제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 한번 봐도 까먹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자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공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꼼짝 마라. 납작 엎드려라. 울부짖어라. 통곡해라. 다 쏟아내라. 살려달라고 해라. 괜히 강한 척, 괜찮은 척, 센 척, 아닌 척 하지 말아라.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뭐가 있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공식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자. 정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자. 믿음으로 납작 엎드리자.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요,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믿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 24장 말씀인데요. 제목이 이제 그렇죠. 표징과 해석과 울림, 이런 겁니다. 일단 이제 오늘 24장 말씀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근데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일반적인 도입부죠. 도입부인데, 그런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거를 들었냐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집사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들었냐? 그러니까 목사한테요, 이제 목사들이 가장 큰 은혜는요,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매주마다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목사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는 한 주 내내 이제 설교에 대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계속 귀 기울인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듣고 있는지. 제가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 요 문장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들었나요? 응답했나요? 오늘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가 제 생각을, 제 말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보니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16절 보니까요,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무엇이냐면 네가 기뻐하는 것, 네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서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눈물하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기뻐하는 자, 에스겔이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에스겔의 아내인데 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실제로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죽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상징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는 것하고요, 내 아내가 죽는 것 또 다르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랑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이 죽는 것, 여러분은 어느 게 낫겠어요? 물론 이게 어느 게 낫다라고 말하기 힘든 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나라는 망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죽으면 혹은 자녀가 죽으면,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죽으면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큰 아픔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아내가 죽고 나서 받게 될 고통을 누가 줬냐면, 고통을 사탄이 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아내의 죽음으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 멸망의 고통으로 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너는 그러니까 곡하고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지난주 설교 잠깐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척 하지 말라고. 슬프면, 아프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쏟아내라 그랬잖아요. 참지 말라 그랬잖아요. 통곡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가슴이 먹먹하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화병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속으로 사귀고 삼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병이 생기더라도,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18절 보니까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고 아침에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위해 곡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슬퍼하되 통곡을 금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상황을 보고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에스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한테 말해달라라고 합니다. 즉 에스겔 당신은 왜 이렇게 하세요? 왜 통곡하고 곡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에게 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말해달라 그럽니다.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해달라고, 이것저것 말해달라고, 건의하라고, 얘기하자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잘 지켜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정말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해줬을 때요, 내가 정말 그것을 말하는 그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말하는 것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말해달라고 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듣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다 이제 결혼하시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헤어질 때, 상대방이 헤어지자 그랬을 때 왜 헤어지냐고, 이유는 알자고, 말이나 해달라고 막 달라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욱 힘들 때가 있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가 생겨서 더 큰 싸움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뉴스에 보면 종종 데이트 폭력으로 그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그렇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나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물론 대화가 중요하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대화가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이래저래 말했을 때 차라리 모른 체 한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혹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말해봐 라고 했는데 어쨌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적질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아빠 생각은 이렇다, 엄마 생각은 이렇다,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어렵사리 말을 꺼낸 의미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계속 기억하고 까먹지 말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언젠가 이제 회의하다가 제가 이것저것 이제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누구랑 회의하더라도 잘 얘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누가 얘기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그냥 좋은 의견이다,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제가 거기다가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이래서 안 되고, 상황 모르냐고 뻔히 알면서 왜 얘기하냐, 그렇게 그냥 막 설명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판단하고 결정짓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은 다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냥 고개 끄덕이면 되는 건데, 생각해보자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지적질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들을 준비가 돼 있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의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우리 1월 1체 그때 줌으로 했을 때도 제가 최대한 코멘트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도인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담임 목사까지 됐으니까요. 제가 정말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저 듣자. 듣고 나서는 잊지 말자. 그리고 그에 대한 과정을 계속해서 알려주자라는 게 계속 저한테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들을 준비가 돼 있느냐? 여러분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요. 예수님이 하도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선문답 같은 얘기만 하니까요. 급기야 빌라도가 야 너는 그러니까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고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빌라도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 신문하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되 근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진리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장면이 그냥 전환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진지하고 여러분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진지하고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마치 예수님이 자기만 진리를 안다는 듯이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아는 진리가 뭐냐? 한번 말해봐라. 라고 비꼬면서 말하는 애초에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는 질문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빌라도가 어떻게 물었던 간에 어떤 의도로 물었던 간에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만약에 비꼬면서 물었다면 당연히 대답하지 않았을 거고요. 대답을 했어도 아까 제가 했었던 것처럼 빌라도가 중간에 잘라 먹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하고 보여주고 했던 것이 다 진리인데 그걸 지금 보고 듣고도 네가 모르고 인정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달라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 답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가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리가 뭐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하고 순응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때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공정이 뭐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학자나 전문가나 존경받는 어른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하는데요. 그렇게 궁금해서 치열하게 파헤치고 고민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알았을 때 정의가 이거예요. 공의가 이거예요. 진리가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알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가 그저 고민만 하고 궁금해하기만 하고 지적 유의를 느끼기만 하고 실제로는 그냥 그 정도까지 나도 고민하고 있어요. 나도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정도까지만 하려고 자꾸 질문하는 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돈, 어떤 재산 이게 많으면 안 된다, 가난해야 된다, 돈은 부정하다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질문을 가져온 사람은요 가장 버리기 힘든 거. 이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돈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마저 버리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 큰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버는 대로 나눠주고 기부하고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비운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갔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렇다면 이제 너의 자녀도 포기해라. 명예도 포기해라.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한번 다 버리고 떠나봐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걸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이 동행한빛교회를 그만둬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뭘 물어봐요? 뻔한데 왜 물어봅니까? 농담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다음이한테도요, 이제 안 물어봐요. 다음아, 뭐 이제 당연히 안 물어보죠. 얘 6학년인데 너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뻔한데 뭘 물어봐요. 제가 알잖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굴 더 좋아하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는 거죠.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 다음이가 엄마보다 저를 좋아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가지고 질문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휴가 때 서울에 가서 몇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우리 아내가 다녔던 교회의 청년 선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지내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한 4, 5년 전에 그 경기도 부천에다가 역곡동 용서점이라고 중고 책방을 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고 책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생각들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어떤 마을 목회, 동네 목회, 공유의 기념들, 그런 걸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책 모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고 온라인상에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책을 이제 한 권 써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서울에 간 김에 서점도 방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나도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좀 조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건 책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금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 걸 다 어떻게 혼자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이런 거 준비하고 써가지고 이제 가서 주중에 계속 설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 드니까 야, 너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말해달라고 해놓고는 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 생각만 한다면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100만 번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 볼 필요도 없어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서기관들만, 율법사들만, 그때 그들만 감당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치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내다 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우리도 돌만 들지 않았지, 우리도 망치와 못만 들지 않았지, 그때 그 십자가 처형 자리에 우리고 없었던 거지. 그냥 혹시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치하면서 부정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지금 에스겔 주변 사람들이 에스겔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왜 슬퍼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사인을 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얘기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지금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름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에게 비꼬기나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인데요.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 포로로 끌고 가겠어요? 물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 막 이렇게 끌고 갔기도 했지만 먼저 어떤 백성들을 끌고 갔냐면요, 예루살렘의 귀족들, 배운 사람들, 관료들이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에 남은 국민들을 끌어줄 지도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간 지도층은 바벨론 문화를 주입시켜서 친바벨론 세력으로 만들려는 정책으로 이 관료들을, 귀족들을 끌고 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그 소년이 1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지도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어쨌든요,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 유대 땅 예루살렘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자꾸, 이 선지자 에스겔이 자꾸 이런 저런 표징을 보여주고 예언을 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그 뜻을 해석해 달라고 나름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물어봐도,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저런 해석을 해줘도요, 그 말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이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행동만 하니까 결국 에스겔을 미치광이 기인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계속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에 예언자들한테 그 뜻을 해석해 달라고 해서 해석해 준다고 하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는가, 인정하는가,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준다고, 말해준다고 우리도 그 해석에 고개를 끄덕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4절, 27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먼저 24절 마지막 보시면요, 이게 되게 슬픈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27절에도 마지막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는데, 27절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맨 처음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되어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어야, 즉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날이 되어야, 에스겔 당시는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아직 나라의 명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완전히 망해봐야 그날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갈 때까지 가봐야 알게 되고, 갈 때까지 가봐야 내가 하나님인 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갈 때까지 가봐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때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꾸 예언과 표징을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더라도 또 그 말이 오히려 맞을수록 오히려 짜증내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전곡을 찔렀을 때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에스겔 당신 말이 맞아요 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어, 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에스겔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에스겔이 계속 얘기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래, 알겠는데 이제 좀 닥쳐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봤으면서.
여러분 지난주 중에 큐티인으로 묵상하신 분들은요 보셨겠지만 에스겔이 자꾸 이상한 비유하거든요. 행음한 여인들, 오홀라와 오홀리바 얘기, 목숨 가마 얘기, 그리고 에스겔 전체를 보면은요 에스겔이 정말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이런 에스겔이 계속 보여준 기행이 진절머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오늘 본문 20절부터 에스겔의 답변은요 또 똑같아요. 여전히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가 망할 거야. 우리 자녀들이 칼에 맞아 죽을 거야. 우리는 패망하고 탄식할 거야. 그렇게 망언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 주변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기대했던 답이 뭐였겠어요? 그래, 비록 우리가 지금 잘못했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놔두시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언제 우리가 좀 회복될까? 그런 답을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가차 없어요. 아니야,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죽음과 멸망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백성들이 에스겔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과연 언제 끝날까요? 언제 해결될까요? 아무도 이렇게 1년 반 이상 지속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서로 물어보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죠? 우리가 이제 뭘 해야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들도 그때 막 성경의 여러 가지 전염병, 기근 막 그런 것들 찾아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막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묻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넘었다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죠? 언제까지죠? 어떻게 하면 되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지금 과학자와 의료인 그런 전문가들에게 계속 물어보고요. 질병본부 센터 행정가들한테 물어보고요. 정치가한테 물어보고요. 종교인한테 물어보고요. 경제인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언제가 되어야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가 되어야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위드 코로나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가 되어야 옛날처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가 돼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들한테 사실대로 말하죠.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바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위드 코로나 했더니 이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당분간 그냥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줘도 그건 질문한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언제 끝나요? 언제 돌아가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니까 계속 질문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책임도 지지 못할 말들을 뱉어내고 또 그럼 거기에 영합하고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왜 자꾸 하나요? 아이들이 왜 자꾸 질문해요? 왜 자꾸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볼 때도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질문했다, 저 사람한테 질문했다, 이 사람은 저 사람 찾아다니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서 질문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준 사람 만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아부하는 어용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을 전하는 그 어용 선지자들이 득실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뭔가, 언제가 되어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IMF 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졸업하기 1년 전에 IMF였었는데요. IMF 때 어땠습니까? IMF 사태가 끝나고요. 옛날로 돌아갔습니까? 옛날로 돌아갔죠. 금융위기 극복하고 막 금 모으고 해서 다시 외환보유고가 회복되었죠. 근데 정말로 옛날로 돌아간 겁니까? 외환보유고는 옛날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경제 시스템과 한국 사회 체계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평생 직장이 사라졌어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된 거죠. 실업률 증가하고 노동 유연성이 증대되어 가지고 일자리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빈부격차가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주식과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 자본의 먹튀가 지금도 반복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IMF 끝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런데 이때 겪었던 이런 결과들이 그렇게 갑작스런 국가부도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급하고 너무 강도 있게 바뀌긴 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때 그저 올 것이 왔었던 거다라는 거잖아요. 1997년이 아니었어도 결국 우리나라가 뭐 보호무역만 하고 독재국가 막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 언젠가 겪어야 했던, 결국 언젠가 세계 경제 그 체제에 들어가서 체질 개선을 했어야 했던 일들이 그때 급작스럽게 터졌던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요, 한국 교회에 그런 충격을 준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겪어야 했던, 결국 체질 개선을 해야 했던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갑작스럽게 급하게 강도 높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죠. 다시 옛날처럼 다 같이 모여서 옆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다시 가능하게 될 거지만, 하지만 교회 역시 한국 체계가 바뀌었던 것처럼요, 교회 시스템이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배달의 민족과 요교회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코로나가 종식돼도 배달의 민족, 요교회는 더 크게 번창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론도 옛날과 다르게 바뀔 거고요. 예배학도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번 주 예배 들으시는 분 카톡에 올려주세요 막 그러지만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교회가 뭘까? 예배가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요, IMF 조기 졸업과 상관없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충격도요, 이 질문까지 잊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에 대한 표징이 과거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평신도들의 해석이 과거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표징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해석도 있었고 지금도 해석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들 마음에 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울림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표징이 있어 왔고요,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제가 못 보는 표징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표징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도 있어 왔고요, 계속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표징과 해석이 내 마음에 울림으로 남아 있느냐, 내가 지금 울림으로 남아 있느냐, 나에게,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닥달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울림이 있습니까? 다그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은 닥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베드로가 난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게 끝이에요. 가룟 유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만찬할 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대범하게도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면전에서 그렇게 말한 게 어떤 범죄자의 대범성인지 아니면 저는 아니죠 이게요, 그런 소리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좀 잡아주세요.
제발 저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마지막 몸부림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 그냥 그게 끝이에요. 네가 말하였다. 끝까지 다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표징과 해석. 먼저는 표징은 계속 있어 왔다. 들어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 하나는 그 표징들, 그 해석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에스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했고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도 못했는데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다그치고 또 여러분들도 닥달하고 다그치고 그럴 것들이 아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징을 구할 것이 아니라 또 더 이상 해석해 달라고 자꾸 요청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울림을 간직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울림이라는 건요, 다그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닥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망한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남이 없고 울림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닥달해도 아무리 다그쳐도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돌이키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서로를 변하게 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이끌 수 있게 해요? 너무 다그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극성스럽게 전라될 필요도 없어요. 신비로움이 없으면요, 여지가 없으면요, 울림이 없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냥 뭐 답이 없습니다. 설교자가요, 제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늘 답을 제시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어찌하란 말입니까? 뭔가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런 것들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줘봤자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한 반론과 핑계와 또 도망갈 길만 찾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그저 북을 치듯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오케스트라 연주가요 주는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북소리 하나만으로도 족한 겁니다. 북소리는 우리에게 그냥 둥 했을 때 울림만 주는 거예요. 북을 친다고 연주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울림만 주는 거죠. 덩그러니 그냥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주가 아니더라도 또 비록 완벽한 해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표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그저 그런 울림만 있어도 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울림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이 산 저 산을 채우고 이 골목 저 골목을 채우고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울림을 느끼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나간다면 표징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에스겔에게 자꾸 물어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뒤로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책을 유영준이라는 건축가가 쓴 책인데 보고 있는데요. 책 보다 보니까요. 건물 중에 이런 건물이 좋대요. 천장이 높은 건물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천장이 높은 곳에서 창의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건물은 낮고 천장이 높고 좀 더 색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곳,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곳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기가 그런 곳이다. 네. 건물은 낮고 좀 색다르고 천장이 높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는요, 우리들 말소리가 너무 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말소리는 울리지 않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우리의 소리가 울리지 않아서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튜디오 외친다 그랬잖아요. 소리라 그랬잖아요. 울림이 있는 소리, 마음의 울림이 있는 그러한 건물,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표징도 중요하고요. 해석도 중요하지만요. 울림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려드렸던 내가 너희를 이란 찬양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제가 혼자 부를 테니까요. 제 노래 실력을 보지 마시고 가사를 잘 보시면서 그저 주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는 주님의 마음을 좀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